제가 지금 중국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듭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침에 6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제가 처음에 중국에 2005년도에 2월인가 갔습니다. 갔더니 청도에 도착했는데 내리자마자 그 차가 하나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탔더니만은 창이 전부 다 이렇게 선텐이 까맣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탔더니 이리저리 가요. 그리고 어딘가에서 차를 갈아탔습니다. 그 차를 잠깐 옮겨 탈 때 저희들을 안내해 주시는 선교사님께서 말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한국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주변 우리 함께 동료들과 말함으로 인해서 외국인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긴장을 굉장히 했죠. 중국 사회주의 국가에 처음 갔으니까. 그렇게 해서 또 다른 차를 또 갈아타고 한참 시골길을 갔더니만 빨리 내려서 들어가라 그래서 가보니까 인적이 없어요. 없는데 학교, 쓰러져가는 학교, 폐교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라 그래서 이렇게 턱 들어갔더니만 빼곡히 이렇게 나무, 딱딱한 나무 의자에 한겨울에 이렇게 여러 성도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소개도 굉장히 간단하게 하고요. 바로 이제 말씀을 좀 전해 주십시오. 이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아침에 8시부터 저녁에 오후 5시까지. 자리를 이렇게 뜨시는 분들이 안 계셨어요. 그리고 다 이렇게 집중하시는 그 모습이, 말씀은 이제 저희들이 전했지만은, 은혜는 오히려 저희들이 더 많이 받은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감동들이 5개 도시를 돌면서 계속 이어지는 그 집회 가운데서 계속 더해졌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린 도시가 오늘 조용조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신 그 북한과 중국 강 하나를 사이에 둔 그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먼저 계셨던 분의 말씀 한마디, 그 말씀이 그곳을 떠나지 못하게 했지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라도 필요하다면 이곳에서 한번 일해보겠다고,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선교사의 첫 길이었는데, 그때 제가 중국에서 느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갈급한 심령과 그 눈빛입니다. 그래서 그 어미새가 먹이를 이렇게 주려고 하면 먹고 와서 토해서 주지 않습니까? 새끼들이 이렇게 입을 쫙 벌리고 있잖아요. 주는 게 원칙이 있대요. 아무나 주는 게 아니고 크게 벌리는 애를 준대요. 그래서 중국의 그 영혼들이 마치 그렇게 보여졌거든요, 저에게는. 그래서 이렇게 갈급한 심령들 어찌 지나칠 수 있겠는가. 제가 줄 것이, 나눠줄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누구도 줄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 방치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라도 필요하다면 이런 생각을 좀 했었죠. 그리고 중국에 이제 남았던 것입니다. 여기 지금 한국에서 이렇게 아침에 오늘 6시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거의 5시가 되어 가는데 정말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어쨌든 간에 좋은 소식입니다. 제가 마지막이라는 것은.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저한테 제가 지금 학교 교육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피곤하시고 너무 힘드실까봐 좀 부담이 상당히 됩니다. 고맙습니다. 저한테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과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제 천명선교사 동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천명선교사 훈련원에서 청원했습니다. 아니, 훈련 기간 때 말고 훈련 다 마치고 선교사 기간 다 마치고 제가 이제 청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조건이 평생 선교사로 같이 살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동의가 돼서 결혼을 한 거죠. 서로가 좋았어도 아마 그 조건에 서로 간에 동의하지 않았으면 아마 지금 이렇게 같이 살지 못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를 쉽게 가질 수 없었습니다. 확신이 안 들었어요. 아이와 함께 선교를 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준비되어 있지 못했고 상당히 부담이 컸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전혀 계획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좀 늦게 낳았어요. 5년 만에 낳았는데 낳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저 같은 사람한테는 왜 아이가 필요한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낳고 보니까요. 이제 제가 복음을 그리고 사랑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아이를 낳고 보니까 사랑의 세계가 완전히 다른 게 있더라고요. 저 아닌 또 다른 인격체가 그렇게도 소중하게 여겨진다고 하는 것은 저는 그런 세계는 몰랐습니다. 정말로. 그냥 듣기만 했고 상상했고 말로 쉽게 표현했었던 것인데 실제로 이제 저를 또 많이 닮았거든요. 그 아이가. 이렇게 보니까는 이런 세계가 있는 거구나. 제가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사랑을 함부로 얘기해서 해왔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아이를 낳아보지 않고도 뭐 워낙 사랑이 많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때문에 또 모성애가 또 강하신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여자분들 가운데.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은 경험해보지 못하면은 모르는 세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는데 좀 늦게 낳고 보니까 또 좀 더 귀엽잖아요. 그래서 물론 표현은 귀엽게 안 합니다. 제가 이제 표현을 좀 엄하게 하는 편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제가 많이 사랑을 해요. 근데 이 아이가 말을 빨리 배웠습니다. 말을 빨리 배웠고 또 말을 아주 곧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잘제잘 거리는 게 아주 참 귀엽고 예뻤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 말을 더듬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냥 뭐 그러려니 그랬습니다. 그냥 고만할 때 말 배울 때 흔히 있을 수 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그냥 생각했죠. 근데 그 말 더듬는 정도가 점점 심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일시적인 게 아니라 꽤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말을 더듬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 요맘때쯤에는 항상 이제 한 번씩 한국에 와서 부모님들을 뵙고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데 이제 가정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이가 또 말은 더듬으면서 꼭 예배 드리면 기도를 자기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늘에 계신 뭐 이렇게 하면 하늘 이거 얘기하는데 하하하하하 이래요. 하나님 얘기하는데 하를 몇 번을 하는지 몰라요. 그럼 이제 기도 자기가 하겠다고 때를 썼으니까 기도를 시켜놓고 다 이렇게 눈 감고 이렇게 있잖아요. 고맙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나면 집사람 울지. 부모님, 어머님 우시고 눈물 툭툭 흘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뭐 하루 이틀 아니고 한 달, 두 달 아니고 계속 길어지니까 정말 쉽지 않대요. 그게 마음이 참 힘들더라고요. 이제 부모님들이 좀 강하게 원하셔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 이제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이제 치료를 받으러 갔죠. 이제 먼저 검사부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여러 가지 검사를 하대요. 뭐 무슨 검사 내용을 하는지 뭐 들여오지 못하게 하니까 저는 이렇게 들어가서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하여튼 하는 거예요, 검사를. 그리고 나서 제가 한 번 딱 갔습니다. 한국에 오면 오랜만에 오다 보니까 또 이렇게 좀 바쁘죠, 뭐. 그래서 자주 못 가보고 집사람한테 늘 그걸 맡겨놓고 그러는데 제가 어디 가서 그런 말 했어요. 애는 안 오니까 크더라고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집에 와서 화내더라고요. 당신이 볼 때는 그렇게 크는 것 같지.
놔놓으면 그냥 밥 먹으면 크는 것 같지만 애가 어디 그렇게 크냐고 뒤에서 안 보이는 데서 좀 하는 일이 많은가 봐요. 저희 집사람이. 근데 한 번 딱 병원에 가봤습니다. 갔는데 그 의사인지 선생님인지 하시는 말씀이 저한테 직업이 뭐냐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느냐고 그랬더니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 가운데 아이가 경찰을 보고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가 왜 경찰을 이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가. 이제 대화를 계속 해나가다 보니까 한국 경찰도 우리 아빠를 잡아가냐. 이제 이렇게. 제가 중국에 있으니까 제가 말을 빨리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분별 없이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또 있었던 지역은 지금은 제가 북경에 있지만 그때는 또 다른 곳에 있어서 우리 한국어를 잘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거기서 이제 아빠가 선교사라는 얘기 그리고 뭐 성경을 가르치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아이가 밖에 나가서 할까봐 말을 빨리 시작한 아이에게 계속 그걸 제재시켰어요. 절대로 말하면 안 돼.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아빠를 경찰이 잡아가 이렇게 말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가 마음속에 어릴 때부터 이게 불안이 굉장히 커진 거예요. 아빠가 갑자기 없어질 수도 있다. 이제 그것 때문에 하여튼 그 아이의 마음속에 굉장한 불안이 있다는 거예요. 심리 속에. 그 심리의 그 불안한 심리가 도대체 원인이 뭐냐? 그걸 계속해서 이제 그 선생님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경찰이거든요, 경찰. 그래서 한국의 경찰도 우리 아빠 잡아가느냐. 이제 그렇게 말을 하니까 저보고 도대체 직업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요. 직업이 뭐길래, 뭐 하는 사람인데 경찰한테 늘 쫓겨다니시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듣고, 그것 때문에 저희 아이의 심리에 그런 불안한 심리가 있고, 그것 때문에 말을 더듬는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정말로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 아이의 말 더듬는, 그 원인이라면 더 이상은 이제 이 병원에 올 필요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일이다.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계획한 바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가져가셔야 된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서 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선교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전부예요. 그리고 저는 신앙을 늦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도 늦게 시작했습니다. 30살부터 했거든요. 그래서 기초가 좀 약함을 제가 알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습관들과 품성적인 부분들로 부족한 게 너무나 많은 것을 제가 압니다. 근데 저 아이는 모태교인이잖아요. 제가 그렇게 부러워하는 모태교인. 제 아이가 모태교인이에요. 저 아이는 좀 기초를 잘 다듬어주고 싶은 거죠. 교육. 그래서 저 아이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이 많고, 뭐 저희 집사람은 무관심한 것처럼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제가 굉장히 아이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고 자료들을 모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말을 더듬는다면 뭐 말로 복음 전하는 것만 방법은 아니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말로 복음 전하는 선교사 말고 다른 방법으로 복음 전하게 하시겠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은 아니면 끝내 설교를 해야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혀와 입술에 역사하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일이지. 아버지가 선교사라는 것 때문에 내 아들이 말을 더듬는다면 이것은 병원 가서 치료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치료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 주셔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와갖고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네, 원인을 알았으니까 책임을 지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 기도가 맞춰지고 나서요, 저희 아이는 말 안 더듬어요. 네, 지금 말 잘해요. 교육, 학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좀 설명회를 지금 갖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 할 얘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 이제 시간이 있으면 할 얘기가 많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어차피 책임지실 것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하지요. 그래서 저의 아이의 예, 어떤 말 더듬는 걸 고쳐주시고, 그거 돈 꽤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교정하는데. 그래서 이건 이렇게 돈 들여서 해결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기도했더니 얼마나 그 돈을 절약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교육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책임을 지시고 예, 양육하실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학교를 예, 저희 학교에서 뭘 가르치느냐면 제가 이 신앙하기 전에 삼국지 많이 읽었습니다. 삼국지. 한국에서 전쟁 역사 하면은 이쪽 몇만 저쪽 몇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쭉 들판에서 싸우고 그런 얘기 나옵니다. 근데 중국 역사, 중국 전쟁 역사 보니까 저쪽 몇십만, 이쪽 몇십만입니다. 뭐 적벽대전 같은 경우에는 조조가 끌고 온 사람만 100만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들판이 새카말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렇게 뭐 유비 같은 사람, 조조 같은 사람은 직접 싸움 안 하지 않습니까? 위에서 이렇게 조조가 내려다보는데 본인들의 예, 군사 아주 잘 정비되어 있는, 정렬되어 있고 이렇게 쭉 전진을 해나가는데 누군가 적군이 말을 타고 막 이렇게 헤집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정비되어 있는 본인들의 군사의 이 정렬 상태들이 다 흐트러져 버리는 것입니다. 누구냐 저거? 도대체 적군의 저 누구길래 우리 진영에 들어와서 저렇게 이렇게 헤집어 두고 다니느냐? 그랬더니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조자룡입니다. 이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우나 장비 같은 사람들도 좀 이제 좀 나이가 들고 신진 세력 가운데 조자룡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유비에게 큰 힘이 되었지 않습니까? 제가 삼국지, 손자병법 뭐 이런 책들 과거에는 많이 봤습니다. 신앙하기 전에. 근데 신앙을 하고 나서 대쟁투총서를 봤단 말입니다. 대쟁투총서를 보니까는 이 과거의 삼국지나 이 손자병법이나 이런 책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안에 재미가 일단 있었습니다. 재미가 있었고 이 깊이가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등장하는 인물도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책들 가운데 가장 많은 인물들을 등용했던 기록한 책이 삼국지라 그래요. 그러나 삼국지보다 3배 더 많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 그만큼 이 성경이 깊은 책입니다. 그리고 많은 포괄적인 책이죠. 그래서 이 대쟁투총서 굉장히 귀한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뭐.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대쟁투총서와 성경을 함께 이제 공부를 좀 해 나가면서 아주 여기에 매료됐어요. 깊이 빠져들고 처음으로 시작했던 책이 이제 살아남는 이들, 그리고 초기 문집, 그리고 나중에는 그걸 이제 전체를 좀 보는 차원에서 대쟁투총서.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선악간의 전쟁이구나. 어떤 지구상의 전쟁 역사보다도 긴 6,000년의 대전쟁입니다. 그것도 영적인 존재자들의, 능력자들의 전쟁이니 이 전쟁 가운데 투입이 돼야 될 군사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싸우시니까요. 그죠? 뭐 천사들끼리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사단과 뭐 이렇게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렇게 공중에서 허공에서 창 부딪히면서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군사들을 어떻게든 좀 양성을 해봐야 되겠는데 제가 이 군생활을 해병대에서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제가 군생활 해병대에서 했는데 해병대는 징집이 아니고 지원제입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서 들어가면 대부분 이렇게 탈락시키고 몇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탈락을 시키죠. 그리고 훈련 교육 과정에서도 그랬습니다. 교육 과정에서 그 일주일, 초반에 그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굉장한 이제 바깥에서는 잘 경험해보지 못하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을 해가지고 뭐 식사 시간도 잘 안 주고 한 30초, 먹는 시간 30초 주고 잠도 잘 안 재우고 이러면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토요일이 됐는데 사병들에게 이제 병사들에게 물었습니다. 교육생들에게 집이 그립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다 가만히 있죠. 뭐 어머니 뭐 단어만 들어도 바깥에서는 계속 말대꾸하고 대들고 그랬는데 어머니 이름만 들어도 눈물 나오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집이 그립지? 이제 그러니까 다 가만히 있어요. 그랬더니 집에 가고 싶은 사람은 손 들어봐 그랬단 말이에요. 누가 손을 들겠어요? 들었다가는 반은 죽죠.
근데 아무도 손을 안 들었는데 정말로 집에 가고 싶은 사람 손 들면 집에 보내줄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걸 어떤 정말 미친 척하고 오천 친구 하나 손 들었습니다. 딱 손을 들었더니 그 자리에서 딱 짐 싸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 집에 보내줬어요. 저희 깜짝 놀랐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주 됐습니다. 집에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 그랬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봤거든요. 집에 가는 거. 우수수 손 드는 게 우수수. 싹 집에 보내주고. 그리고 걸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오늘이 마지막이야. 집에 가. 그랬습니다. 오늘 집에 안 가면 이제 죽는 거야. 집에 가. 그랬어요. 손 들었습니다. 쭉 가고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백지를 하나씩 주더니 유서 쓰래요. 유서.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이제 죽어도 좋지. 그래가지고 뭐 죽어도 좋은 사람은 없죠. 그냥 이제 가만히 있었더니만 종이를 주고 유서 쓰라 그러고 이제 너희들은 요거 집에 붙인다. 집에다 다 이제 봉해서 집에 붙이고 이제는 시작이야. 그랬는데 그게 진짜더라고요. 그전에는 이제 분위기만 공포 분위기였고, 그러고서 이제 시간들을 어느 정도 군사교육 마치고 나니까 사람 달라지대요. 목소리, 눈빛, 표정, 자세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짧은 시간 안에 사람이 그렇게 달라질 수 있는가 놀랬습니다. 정말로. 물론 그 속에 저도 있었으니까 저도 좀 달라지긴 했겠지만은 제가 볼 때 제 주변의 동료들은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사람들이 변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 대쟁투 속에서 적진을 뚫고 나가서 길을 만드는 사람들, 정비되어 있는 그 적진 가운데 뚫고 들어가서 막 해집고 다니면 적진에 정렬되어 있던 것들이 흐트러지고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침투할 수 있는 길이. 이런 사람들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겠느냐. 일단 우선 제가 그리 돼야 될 것이고, 그런 비전이 생겼어요. 꿈이. 대쟁투 총서를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든 생각이니까 이게 제 생각이라고만은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라고 믿고, 그래서 아주 강한 정신 그리고 체력 또 무기도 잘 갈고 닦여져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군사들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리고 나도 그 훈련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서 그 교육생들과 함께 뒹굴고 구르면서 나도 좀 내 무기를 다시 한번 정비하고 예리하게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뭐 이렇게 교육되는 뭐 프로그램들이 좀 만들어졌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주로 다루는 것은 대쟁투 총서입니다. 대쟁투 총서 가운데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처음에 이제 부좌 선지자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시작 안 하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전쟁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봐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빠지고 전쟁부터 보고 이것 저것 다른 것들 본다면 좀 잘못 보죠. 뭐 밑그림 잘못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뭐 빨간 안경 쓰고 보면 온 세상이 빨개 보이지 않겠습니까? 까만 안경 쓰고 보면 온 세상이 까매 보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안경을 딱 쓰고 관점을 제대로 잡은 다음에 성경이든 대쟁투 총서든 주님의 관점으로 보자, 이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을 먼저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공부하냐면 이제 저도 하장노님께 이제 가르침을 받았고, 그것이 교육의 이런 프로그램에 거의 대부분 이제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장노님께서 시대의 소망을 명상하실 때에 쓰시는 이 방법들 3단계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적용을 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들은 혹시라도 시간을 좀 내셔서 시대의 소망 같이 하장노님과 공부하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어쨌든 깊은 이제 명상의 단계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일거수일투족, 그분의 습관까지도. 하장노님 그런 말씀하세요. 침례 요한이나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이면 틀림이 없지만 그들이 예수님이 무슨 음식을 좋아하시는지 알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안단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잘 등장하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런 친구들은 그걸 알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침례 요한 크다고 인정을 받았지만, 침례 요한보다 하늘에 가면은 더 큰 사람들 많죠. 뭐. 왜냐하면 예수님과의 거리가 그들의 존재 그리고 크기, 그게 척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대의 소망은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큰 빛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되 좀 제대로 알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생각을 좀 하려면 뭐 생각할 재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을 붙이려면은 장자가 있어야 되듯이. 그래서 생각할 재료를 알되 좀 정확히 알자. 그래서 시대의 소망을 저희는 외웁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
그래서 첫날 1장을 공부합니다. 1장 공부하고 나서 그걸 딱 정리를 해서 이제 외워요. 그리고 성경, 그 시대의 소망의 그 내용이 성경 어디에 코테이션, 근거를 두고 있는지 그거까지 이제 외웁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들은, 뭐 사개외기가 성경 어디에 나오느냐, 혹은 뭐 막달라 마리아 어디 나오느냐, 그럼 이렇게 딱 펼쳐서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외웁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 하면 두 번째 날은 2장을 공부하는데, 그럼 1장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시험 보고 그날 공부한 건 그날 시험 봅니다. 2장 또 공부해서 그날 시험 볼 때 1, 2 이렇게 시험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날 3장을 공부하면 그날 시험 볼 때는 1, 2, 3. 그렇게 계속 누적으로 시험을 보죠. 그러면 굉장히 그게 이제 공부할 양이 많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 장만 공부하면 2장을 공부했으면 1장은 머릿속에 그대로 있거든요. 하루는 가니까. 저녁에 시험 봤거든요, 어제. 머릿속에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그냥 체크만 해주면 그 기억이 다시 한번 새겨지죠. 근데 그걸 체크를 그 5분이나 3분 투자를 안 해주면 잊어버리거든요. 저기 87장 가면 앞에 건 다 잊어버린단 말입니다. 근데 그거를 하루에 1분이나 2분만 들여서 이렇게 쭉 한 번씩만 봐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87장 갔을 때는 전권을 머릿속에 두죠. 가능합니다, 그것이. 그래서 시험을 학기가 마치고 나서 시험을 보게 되면 87장을 이제 책 안 펴고 쭉 다 적습니다. 그럼 대학 노트 이렇게 두꺼운 것에 아이들이 본인들이 다 직접 적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적은 그 답지를 보면서 굉장히 뿌듯해하죠. 내가 시대의 소망을 다 이렇게 적었구나. 책 한 번 안 펼치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시대의 소망 암기, 이걸 시도했던 그 학생들, 첫 기수, 그들에게 제가 해준 게 많이 없고 준비된 게 없어서 늘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대신에 그들은 굉장히 소중해요. 그래서 그들이 썼던 그 답안지를 제가 늘 간직하고 있죠. 그걸 이렇게 넘겨보면 그렇게 가슴에 뿌듯할 수 없어요. 이 친구들이 적은 이렇게 꾹꾹 눌러서 쓴 그리고 급하니까 시간 없으니까 막 지워서 또 쓰고 했던 그런 흔적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시대의 소망을 통째로 머릿속에 일단 집어넣는 것입니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이들이 그걸 머릿속에 기억된 그 내용들을 계속 이제 책을 펼치지 않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말씀에 영감의 글에 기록된 것처럼 달리면서도 볼 수 있게 하라. 그렇게 했잖아요. 이게 뛰면서 책을 어떻게 읽겠습니까, 이거를. 흔들리는데. 기억해두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외웁니다. 시대소망 외우고 모든 과정들은 사실은 다 그렇게 외웁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좀 공부하고 또 성경을 가르치는 기회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때 거기서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덥지요. 더운 나라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좀 식사 후에 이렇게 하다 보면 다 자요. 그래서 성경책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이렇게 본문 성경절 이렇게 하고 딱 보면 싹 다 고개가 숙여져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졸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든 생각이 그러면 외워야 되겠구나. 외워서 이쪽이 좀 졸면 지금처럼 저기다 대고 막 소리 지르고 저분은 조셔도 돼요. 한국말 잘 이렇게 그냥 전달하는 것이 좀 좋다. 그래서 이제 시대소망 대쟁투총서 이 과정들을 1년이면 다 끝나거든요. 대쟁투총서 전체가. 그래서 시대소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처음부터 대쟁투 시작부터 쭉 진행을 해갑니다. 성경과 함께 진도를 맞추어서. 그러면 1년이면 아마 대쟁투총서 전체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시대의 소망만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2012년 올해부터 대쟁투총서 전체를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기본이고요. 그것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하장론인 강목. 하장론인 강목은 이제 중국 선교에 가장 적합한 강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강목을 하장론님과 똑같이 합니다. 앵무새 만들기예요. 일단은. 그래서 일단 먼저 자기 것으로 완전히 소화가 된 다음에는 그것을 앞뒤 순서를 좀 바꾸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겠지만은 이제 처음 배우는 입장에서는 일단은 먼저 자료를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다.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다 외우기. 그리고 저도 이제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좀 이제 생긴 강목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과 이제 하장노님의 강목이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제 걸 다 빼고 하장노님 걸로 하고 중복되지 않는 부분만 좀 넣어서 100강목이 됩니다. 그래서 하장노님 강목이 70강목, 제 강목 한 30. 그래서 100강목을 우리 학생들이 거의 다 외우죠.
외우고 똑같이 써서 시험 보고 그다음 앞에 나와서 이제 해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저는 뒤에 앉아서 이렇게 펜 들고 이게 듣고 보고 있다가 좀 틀리게 나오는 게 있으면 이렇게 체크를 했다가 나중에 고쳐주는 굉장히 아이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시간들이 좀 있죠. 제가 도끼 눈을 하고 이렇게 어떤 아이가 제 그림을 그렸는데 이렇게 V자로 제 눈썹을 그려놨어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교육합니다. 성경 그렇게 하고 그다음 뭐 또 필수 성경 절이 좀 있지요. 중국에서는 초반에 제가 가보니까 못 보던 청년이 하나 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장로교 신학과 졸업을 하고 이제 막 졸업을 했대요. 그래서 근데 저희 교회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안식일교회 예배 어떻게 드리는지 좀 보러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이제 모시고 이제 설교를 하는데 아주 뚫어져라 쳐다봅니다. 쳐다보다가 설교가 딱 끝났더니 딱 손드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준비된 질문입니다. 딱 질문을 하는데 아주 공격이 예리해요. 그거를 이제 대답을 못하면 교인들을 다 뺏기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희 교인들도 그런데요. 저희 교인들도 전도인들이 다른 이제 일반 개신교에 들어가가지고 하고 그 자리에서 막 질문해서 대답 못하면 목사님들이 대답 못해주면 잘 모르지 않느냐, 그리고 앞뒤 안 맞지 않느냐, 뭘 배울 게 있느냐 하면서 뺏어온다는 거예요. 굉장히 공격적이죠. 근데 제가 말로만 들었지 실제로 당해보니까 그게 아주 난감하대요. 근데 다행히도 그 청년은 어떻게도 그렇게 제가 아는 것만 질문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도 안 뺏기고 그렇게 이제 됐는데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종종. 꽤 여러 번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공격해서 하는 그런 경우들을 이제 많이 만났죠. 그래서 우리 교육생들한테 그것을 교육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분들이 또 나가면, 이 교육생들이 나가면 당하게 될 일이니까. 그래서 만나가지고 질문하면 핏대 올리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글쎄 모르겠습니다. 논리로는 설득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표정과 목소리와 눈빛 속에서 이런 상상을 해보는 거죠. 이게 그 개신교회 전도인과 저희 이제 우리 교육생들, 우리 선교사가 이렇게 논쟁을 하고 있는데 막 핏대 올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막 이러면서 저 사람 말하고 있는데 막 무례하게 말 끊고 들어가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때 지나가는 스님이 이렇게 쭉 보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네? 스님이 볼 때는 안식일 교회 무슨 장로교회 그런 거 모르잖아요. 쯧쯧쯧 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교파를 초월해서 하나님께 욕을 돌려선 되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이 제대로 안정이 안 돼 있는 교인분들이 그 모습을 보면 글쎄 저 같으면 이쪽 교회도 저쪽 교회도 안 나가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논쟁하지 말라고. 제가 부딪혀 보니까 제일 좋은 건 그냥 그 질문이 나왔을 때에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던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펼쳐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 질문 이것입니다. 그래서 변증 성경절이 한 25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렇게 부딪히면서 하나씩 모아본 그 성경절을 그냥 암기시킵니다. 그래서 일주일 성경절 암기 주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밥 먹고 그날은 이제 거의 금식하죠. 이제 과일식 같은 거 하면서 이제 하루에 50개씩 해가지고 5일이면 250개를 외웁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이제 50개씩 시험 보고 이제 이튿날은 100개, 그 다음 날은 150개 이렇게 해가지고 일주일이면 딱 외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하여튼간에 이런 기본 대쟁투의 큰 틀 뼈대를 잡고 그 위에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시대에서 막 딱 중심을 잡아주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어떻게 전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 전도법으로 그 전도법 안에 기본교리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면 살도 붙고 해서 전체적인 윤곽이 좀 잡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현장에 나가면 그 예리한 전도인들로서 활동할 수 있지 않겠나. 이제 현장들을 다 아시는 선교사님들께서 또 조언해 주시고 한 그런 부분들을 조합해서 만들어진 커리큘럼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문제는 접촉점입니다. 접촉점을 마련하지 못하면은 이제 일단 가슴을 열지 않고 듣질 않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만날 때 이들은 굉장히 또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이성적인 친구들. 그래서 뭔가 증명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창조과학이 굉장히 좀 쓸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조과학적인 접촉점을 좀 정리를 좀 쭉 해서 그대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주로 이제 한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국어 교실 같은 거 열어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강의를 하면서 내가 너에게 지금 전도하는 거야 라고 이제 알리고 이렇게 하면 뭐 마음은 닫을 수도 있으니까 말이죠. 한국어를 쭉 가르쳐 나가다가 거기에서 한 단어, 약속된 짜여진 단어죠. 뭐 그런 단어를 공부시키면서 예를 들어서 뭐 인생 뭐 이러면 그 인생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면서 약간 철학적으로 접근해가지고 인생의 기원이 뭔지를 쭉 타고 들어가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 한 5분짜리, 10분짜리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알고 있으면 이제 한국어 가르치다가 그 사이에 틈새 하나 딱 끼워 넣고 그 다음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러면서 수업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드라마 이렇게 쭉 지나가다가 이제 선전, 광고를 그 30초 그 사이에 딱 갖다 끼워 넣죠. 그러면 슈퍼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물건 뭐 살까 하다 보면 잔상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거 광고 본 거 거기로 자연스럽게 손이 가게 되는 그런 원리. 그래서 이제 전도법도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죠. 그래서 한국어 접촉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언어적인 부분들, 한국 문화 그런 거 접촉점이 되고 그 다음에 창조과학이라든지 철학적인 어떤 인생 그들의 기원, 뿌리를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5분짜리, 10분짜리 이런 것들을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예언전도 접촉점입니다. 그 부분은 북한에서 오신 분 계셨습니다. 주재상인입니다. 이분 굉장히 공부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더니 어저께도 말씀드렸나요? 이게 좀 삐딱하게 잘 안 들으셔요. 그래가지고 그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만나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었을 텐데 저분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잘 안 들으면 네가 들어주면 되잖아.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음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그분을 만나 뵙고 물었습니다. 김일성 주체사상이 뭐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어저께는 이제 제가 계속 말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자세가 이랬는데 김일성 주체사상이 뭐냐 그러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말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자세가 이렇게 딱 바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하기 시작하는데 잘 말씀해 주셨어요. 적었습니다. 잘 적고 근데 김일성 주체사상이라는 건 어차피 사회주의에서 하나의 이제 파생된 가지가 아닙니까? 사회주의는 뭡니까? 또 잘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거는 또 이제 유물론에서 나왔고 무신론에 나왔고 이제 그래서 계속 질문을 했어요. 쭉 거슬러서 어디까지 갔냐면 인류의 기원 뭐 4대 문명지 해가지고 직립보행해서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뭐 이렇게까지 간 거예요. 역사가 쭉 거슬러 올라간 거죠. 제가 이제 그분에게 설명을 들은 내용들을 이제 정리를 좀 했습니다. 쭉 뼈대를 잡아놓고 그분 말씀하신 내용들을 쭉 기록을 해서 보니까 저도 몰랐는데 중세가 없어요. 중세가. 그래갖고 보여드리면서 선생님 참 제가 오늘 잘 배웠는데 중간에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중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인도 보시더니 그러네 그래요. 중세는 저희들 전공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근대로 넘어가는 과정이 이렇습니다. 이게 딱 끼워줬더니 이분이 이렇게 눈치를 보니까요. 그냥 무시할 건 아니네. 이런 식으로 쳐다보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기회다. 그래가지고 다니엘을 딱 폈습니다. 다니엘을 펼쳐서 선생님과 제가 같이 공감한 이 세계사의 역사가 사실은 이전에 훨씬 전에 예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쭉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성경 먼저 펴면 무조건 마음을 닫으니까. 그래서 그도 알고 저도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로 먼저 공감을 한 다음에 성경을 펴서 이게 이렇게 예언이 미리 돼 있었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딱 질문하시는 게 이거 이 책, 성경책 이거 언제 기록된 책입니까? 이제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이후에 기록해놓고 괜히 예언한 것처럼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요 고고학에서는 이렇게 몇 년도에 기록됐다고 돼 있는데 혹시 뭐 궁금하시면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라고. 그랬더니 그분은 그런 분들은 가서 꼭 검색해 보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확인을 한 다음에 맞거든요. 그러니까 와서 이 책 무슨 책인지 한번 공부해 봅시다 이랬어요. 그래서 그분 공부 다 했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언 전도는 성경 먼저 펴는 것이 아니구나. 현장에서는. 이제 설교할 때는 그렇지 않지만 그리고 또 성경을 교수할 때는 그렇지 않지만 전도 과정에서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언 전도 중국에서 하는 방법이 조금 다른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고 그 다음 건강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전도도 보통 이제 목회자분들이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 평신도분들이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 전문가분들이 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목회자분들은 다분히 이제 그 성서적이라서 이걸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많이 펼쳐서 이제 설명을 하죠. 성경만 펴면 어쨌든 마음은 닫아버리니까요.
두 번째 이제 평신도적 관인 건데, 그거는 이제 다분히 좀 개인의 경험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제가 하는 말을 절대 믿지 않죠. 근데 이제 전문가적인 해석은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이상구 박사님 쓰신 책 가운데 불체병은 없다라는 책 있지 않습니까? 그런 책 같은 경우에는 그 각종 병들이 이렇게 다 망라되어 있고, 그 한 병, 처음에 이제 병명이 등장하고 이 병에 걸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 그리고 이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이 무엇이며 그 원인을 치료하기 위해서 현대의학은 이렇게 한다. 그런데 안 된다. 맹점이 있다. 근데 그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선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순서대로 꼭 돼 있는 건 아니지만은 아무튼 이렇게 편집을 해보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병명들을 적어놓고 거기에서 편집된 내용들을 대강 정리를 하고 나니까 그걸로 이제 사람들을 접촉하면 벌써 그렇게 됐어요. 예,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40대 한 중반 넘어가시면 만나면 안 아픈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여기저기 다 아프시고 기본적으로 가방에 들고 다니는 게 혈압계, 청진기, 당뇨 측정기 늘 갖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혈압 같은 거는 무료로 어디 가서든지 잴 수 있는데 당뇨 측정은 돈 내야 되거든요. 그걸 무료로 해주면 다 손 갖다 대요. 그렇게 혈액 딱 채취해서 이제 체크해 보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웬만하면 다 아프십니다. 그러면 이제 딱 들어보면 저희들이 외워놓은 그 부분에 다 거의 그 그물망에 걸리거든요. 그러면 쭉 설명을 해요. 아까 말씀드린 순서대로. 그러면 이제 병명, 현상, 그 다음에 원인, 치료법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 본인도 병원에 다녀봤지 않습니까? 병원에 다녀봤기 때문에 어느 나라나 의사는 지식인입니다. 그 의사가 얘기해준 내용이랑 이 청년이 똑같은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청년이 쓸데없는 얘기할 사람 같지는 않다. 이런 인상을 줄 수 있죠. 신뢰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약 계속 드시지요? 이렇게 되면 이제 사실 그렇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그래서 쭉 자연스럽게 그 원인을 얘기해 줄 때, 지금까지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뜬금없이 그 얘기를 하면 안 믿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 과정이 있은 다음에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렇게 설명하면 지금까지 상당히 객관적으로 본인이 의사에게 들었던 이야기대로 이 사람이 하는 말이기 때문에 믿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럼 한번 해보실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체크를 해보면 당뇨나 혈압 잘 아시죠? 그런 것들은 금방 효과를 보니까요. 그래서 제가 중국에서 만약에 요양원을 꼭 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한다면 그냥 요양원 말고 전문 요양원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당뇨하고 고혈압만 딱 두 가지 병만 해서 전문 요양을 하면 인지도가 확 넓어지죠. 분명히 나가니까. 그 다음에 이 병 저 병 받아도 혹시 좀 안 나와도 인지도가 안 떨어지죠. 이게 기반을 좀 갖추어 놓고 운영을 하면 좀 실패할 그런 좀 여지를 줄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봐요.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강전도로는 한 사람도 이렇게 확률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좀 어울리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건강전도로 이렇게 접촉된 분들 가운데는 한 영혼도 놓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이 건강기별이라고 하는 것이 큰 파워가 있는 것을 현장에서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 복음 전도의 오른팔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건강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부딪히면서 배운 전도법들이 학교에서 가르쳐지는데 역시 모든 것들은 아이들은 전부 암기입니다. 100% 암기해서 마치 의사처럼 얘기합니다. 의사처럼. 그래야 신뢰를 얻어낼 수 있으니까. 나이 어려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 과정들은 그런 것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언어입니다. 언어는 중국어, 영어, 한국어 이렇게 배웁니다. 배워야 언어적인 부분들이 해결이 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생활지도. 이제 우리 이 청년들이 인사 일단 잘 안 하죠. 인사 안 하고 어디 들어가면 신발 이렇게 여기저기 널려져 있어요. 들어가고 나면 뒷모습 속에서 이제 그 사람이 보이는 거죠. 이렇게. 제가 이제 필리핀에서 선교사 생활 좀 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정글 속에다가 여자들 둘 이렇게 파송을 해놓으면 대나무로 이렇게 얼기설기 해가지고 집을 져놓고 있는데 정글 그 원주민들이 볼 때 그 여자들 이렇게 보면 신기하거든요. 색깔 다르고 이제 이렇게 들여다보면 다 보여요. 아니. 그러니 그 정글의 그 남자들이 이게 이렇게 잘 뭐라 표현할까요? 도덕적으로 교육받지 못한 이런 친구들이 만만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훅 열면 훅 열리는데 잠금장치 해놔봐야. 그런 정글 속에서 여자들이 본인을 지킬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말입니다.
함부로 이렇게 어질러펴져 있는 거는 아무나 손대기 쉽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드렸다가도 아무렇게나 쉽게 던져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듯하게 딱 정리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건드리려고 해봐도 너무 반듯하기 때문에 한번 멈칫하게 되는 것이 심리 아닙니까? 그리고 건드렸다 할지라도 다시 놓을 때도요, 원상태로 그대로 갖다 놓고자 하는 게 사람의 심리인데, 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신발부터 모든 것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다면, 그리고 반듯하게 서 있는 거죠. 그리고 왜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자들이. 무엇 때문에 왔느냐? 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는데 왜 당신이 이렇게 침범을 하였는가? 하나님의 종인데 라고 하면서 딱 쳐다보면서 얘기할 때 여자가 힘으로 어떻게 지키겠어요, 자기를. 아직까지 사고 없었거든요. 그래서 선교사가 갖추어야 될 자세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태도, 그런 것들, 복장,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사물을, 본인의 이 사용하는 사물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며, 그리고 본인이 지나가고 난 자리는 어떻게 보여줘야 할 것이며, 이런 부분들을 좀 굉장히 강하게 교육하죠. 그래서 저희 학교는 이제 사실은 청소가 주가 아닌데, 저희는 이제 대쟁투의 군사들을 만들어내는 학교인데, 청소 교육을 잘하는 학교로 이렇게 좀 한국에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아이들이 저한테 당근 반찬 안 줘요. 아이들이 이제 밥해서 이렇게 하면 제 반찬에서 당근 이렇게 빼놓습니다. 지혜가 주로 그랬나? 당근을 주면 가뜩이나 머리카락 이렇게 잘 봐서 머리카락 같은 거 주워내가지고 이렇게 혼낸단 말이에요. 머리카락 떨어져 있으면. 그러니까 저 선생님 눈이 너무 좋아서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근 먹으면 더 눈 좋아지니까 당근 반찬 안 줘요. 당근 빼고 그렇게 줍니다. 그래서 저 선생님 좀 눈 좀 안 좋아져야 된다. 그래서 트집을 덜 잡는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청소 굉장히 정확하게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운동, 체력이 좋아야 되니까 제가 이제 운동 선수 생활을 좀 했습니다. 운동을 하나를 좀 오래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운동을, 체력을 좀 이렇게 길러 나갈 수 있는 과정을 정해서 아침에 꼭 운동을 좀 합니다. 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운동을 시키면서 과연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대쟁투적인 사관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인가 갈등을 좀 해요. 그래서 하장노님께 여러 번 이제 여쭤봤어요. 그만할까요? 운동 그만시키고 차라리 이거를 성경 공부로 좀 더 돌리고 이렇게 할까요? 그랬더니 의외로 하장님께서 꼭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운동을 꼭 해야 되고 체력이 있어야 된다고 힘을 주셔서 제가 힘을 얻고 이 운동을 계속 시킵니다. 그리고 노작. 저희 학교에는 학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늦게 신앙을 해서 늦게 성경 공부하고 하는 그 과정에서 전부 장학금으로 공부했습니다. 후원해 주셔서 공부를 했습니다. 무료로. 그리고 사실 집도 가난했고요. 그래서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공부를 시켜주셔서 제가 교육과정을 마쳤는데 제가 어떻게 그 돈을 받고 가르치겠어요. 제가 무료로 배웠는데. 그래서 이제 학생들에게 단 얼마만이라도 돈을 받으면은 그 돈이 없어서 공부하지 못할까봐 돈을 안 받았죠. 근데 해보니까요, 문제는 뭐냐면 이 친구들이 공짜니까 좀 가볍게 여기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 지원을 받을 때는 이게 너무 죄송하고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그냥 주니까 그냥 생기는 건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학비를 받기로 했습니다. 받는데 부모님들이 주신 돈은 안 받는 거죠.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돈은 안 받고 노작 시간을 확 늘렸어요. 그래서 시간마다 이제 돈을 배정을 해놓고 한 달에 한 번씩 학비를 내야 되는데 노작 시간에 참여해서 자기들이 벌어서 학비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좀 게을렀다. 본인이 선택할 수 있으니까 게을러서 일하기 싫어서 빠지면 학비를 못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3주쯤 끝나면 이제 나머지 1주 남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풀로 다 일을 해도 전부 다 채워서 일을 해도 한 달 학비를 못 내는 상황이면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럼 그 아이가 내가 갖고 있는 용돈으로 낼게요. 부모님에게 붙여달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용돈은 저희가 입학하는 즉시 다 뺐기 때문에 아이들은 돈이 없어요. 없고 부모님께로 돈이 붙여오는 돈은 안 받고. 그래서 네가 벌어서 내야 한다. 그러나 지금 남아있는 노작 시간을 네가 다 한다 할지라도 이 학비를 못 낸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나가든지. 성실하지 못했으니까. 성실하지 못하면, 성적으로는 아이들을 안 내보냅니다. 그러나 성실하지 못하면, 그것은 학교에 더 이상, 주의 군사로는 자격이 없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내보내는데, 해보겠다는 것이에요. 몸이 아파서 그랬지 내가 일하기 싫어서가 아니었다. 이런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 학교에 농작물이 있거든요. 이 땅이 있어서 농작물들을 주고 그러면 새벽 시장에 가서 팔아갖고 와. 이제 이렇게
그럼 이제 그걸 들고 가가지고 외치는 거죠. 이거 사세요. 이렇게 외쳐서. 요즘 못해요. 청년들이. 그런 거 잘 못하더라고요. 이렇게 광고지 하나 나눠주라 그래도 못 돌리는데 전도지를 어떻게 주겠습니까? 창피해서 못 돌리는 거예요. 그러나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도지 돌리는 것도 하고 물건 파는 것도 해보고 이거 사십시오. 이렇게 외쳐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학비를 충당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노자교육이 강화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죄송합니다. 시대의 소망 그게 맞춰지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글자, 예수 그리스도는 글자가 아니니까요. 외우기는 다 외웠습니다. 그래서 외우기, 공부하기 전에 이것이 외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줍니다. 그럼 다 외우고 나면 이렇게 질문하지요. 예수님이 글자인가? 글자를 다 외운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의 품성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가장 겸손의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니까 한번 실천해보러 가자. 그래서 이제 봉사활동하러 가죠. 그래서 나환자촌 그 봉사는 지금까지 제가 이것저것 이제 바꿔가면서 해보니까 가장 좋았던 것이 나환자촌 봉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에 방치되어 있는 나환자분들이 계십니다. 초원에 이렇게 돌봄을 받고 있는 그런 분들 말고, 그것도 병원비 좀 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못 내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본인이 나환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알리면 쫓겨나니까 동네 외곽에서 이렇게 정말 짐승처럼 사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가서 섬기고 봉사하고 같이 밥 먹고, 옮지 않습니다.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요즘에 나병, 발병들도 적은데다가 혹시 발병이 된다 할지라도 백신이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교육생들한테는 그렇게 말을 안 하죠.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고 만지고 또 같이 식사하고 하라고 그렇게 하고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나환자촌 봉사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제 바깥의 실습이죠. 실습은 겨울에 식당 봉사. 지금 이제 쭉 들으셨지 않습니까? 식당을 근거지로 해서 이제 저희들이 활동을 하는데 그 식당에 가서 현장에서 선교사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 식당 봉사, 그것도 하나의 실습이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는 실습은 이제 올해부터 작년 11월 작년부터 했는데 뭐냐면 필리핀 봉사입니다. 이게 한번 저희가 중국에서는 무교지에 가서 이제 현황을 파악하고 선교지 현황 파악하고 거기서 이제 이 현황을 토대로 해서 전략을 수립하고 사업 계획을 세우며 또 예산안 작성해서 한번 추진해보고 전도회를 몇 차례 계획해서 이제 예배소 하나의 구축까지 한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게. 근데 그것을 중국 안에서 하려고 그러면 수년 걸릴 것입니다. 근데 필리핀 같은 나라는 상당히 개방적이죠. 그래서 이런 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이것이 가능한 나라죠. 그래서 이 한 사이클을 꼭 그런 사이클로만 되는 건 아니지만은 중국에서. 그러나 이 청년들이, 선교사 교육을 받은 청년들이 이제 무교지에 가서 어떻게 시작해서 어떤 과정들을 좀 거쳐가지고 내가 교회가 하나의 건축되는 과정까지 전체적인 틀을 한번 보고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좀 반드시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에서는 사람들이 깊습니다, 생각이. 그래서 사상으로 혹은 논리로 접근해서 자꾸 이렇게 전도법으로 하려고 하는데, 전도법 교육을 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 전도법이 사랑에 실려서 전달돼야 되잖아요. 근데 가슴이 없고 중국에서 보내보니까 자꾸 이렇게 설득하려고 그래요, 사람을. 아주 논리적인 전도법으로 설득해가지고 굴복시키려고 하는 경향들이 우리 교육생들에게서 나타나는 경향을 봤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건 아니지요. 가슴이 먼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중국 안에서 그 가슴을, 이 뜨거운 가슴을 좀 느끼게 해주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 환경적인 그런 부분들. 근데 이 필리핀 같은 곳은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고 영어 준비를 한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서 피부병 있는 친구들 그냥 만지고 이가 이렇게 보이는데도 끌어안고 씻기고 하는 그것을 계속 그렇게만 할 수는 없지만은 맛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맛을. 그래서 영혼과 접촉할 때는 이런 가슴으로 먼저 다가가서 그 다음 열린 가슴에 씨를 던지는 것이지 이 논리로 그들의 가슴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는 걸 경험시켜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필리핀 그 선교 봉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이제 실습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1년의 계획들이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주간 계획이 있는데 저희가 보통 안식일 교인인데 월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안식일 날까지 사실은 피곤하게 하고 일요일 날 쉬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 선교사들에게 좀 생각을 좀 바꿔줄 필요가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부터 똑같이 평일과 똑같이 진행하고 목요일로 모든 과정들은 마치고 그리고 금요일 날 저희들이 이제 주간 시험을 금요일 새벽에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험에서 통과가 되면 이제 외출을 보내줍니다. 한 5시간 정도. 일주일에 한 번 딱 나갈 수 있는데 외출을 보내주고 통과가 안 되면 계속 재시험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까지 통과 안 되면 그 다음 주에도 계속 봐야 되고, 그래서 아이들이 외출을 나가기 위해서 정말 새벽 2시부터 일어나서 공부를 합니다. 시험 보기 전날은. 새벽 2시부터 정말로 열심히 공부하면 고시 공부하는 애들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판사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로 모든 걸 마치고 외출 갔다가 돌아오면 2시 반 정도로 들어오면 오후에 이제 싹 청소하고 안식일 준비해서 마칩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정말로 안식일답게. 다만 이제 저희들이 올해부터 새로 시도하게 될 좀 변화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저희가 새벽에도 예배, 저녁에도 예배 거의 매일입니다. 매일 조석으로 그렇게 예배가 진행되고 금요일은 또 안식일날 예배, 그리고 또 토요일 안식일은 또 오전에 또 안식일이니까 오전 내내 예배란 말입니다. 이것이 예배에 지쳐요. 예배에. 참 이런 표현들이 좀 적당하지 않은 표현이긴 한데 움직임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리고 그동안에 많은 선배님들을 통해서 그런 조언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굉장히 좀 파격적으로 좀 바꿔봤습니다. 새벽에, 안식일 새벽에는 운동이 없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늘 저희들이 5시부터 예배를 시작하는데 5시부터 아침 식사 8시 전까지 충분히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예배를 새벽에 다 드리고 안식일 아침에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는 무조건 나가는 것입니다. 나가서 문서전도, 그리고 전도지 분국, 그리고 이 건강전도, 이게 배운 것들 실습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안식일 전체는 실습입니다. 조를 편성해서 이제 여기저기로 이제 나가는데 저희들이 바깥으로 나가서 하는 것을 굉장히 좀 두려워했었어요. 그러나 도시 속에 차라리 들어가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전철 여기 아무 도시나 내려가지고 한번 해보고 그냥 치고 빠지는 거예요. 또 치고 빠지고. 이렇게 경험을 위한 거니까. 그렇게 해서 한 곳을 지속적으로 가는 것은 이제 장기 선교사로 파송이 됐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이제 훈련을 위해서 치고 빠지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좀 보안상 좀 커버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안식일은 전부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하루 일과 4시 반에 일어납니다. 쭉 보시면 됩니다. 아침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저희들은 기도 훈련 시키는데 한번 무릎 꿇으면 30분 동안 무릎 펴지 않는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기도도 훈련이니까, 그리고 앉아서 그렇게 하니까 앉아서 졸아요 또. 그래서 기도 노트를 다 쓰게 해가지고 절반을 딱 나눠서 제목 적고 응답되면 응답 받은 것도 적게 하고, 그렇게 해서 저는 지금까지 올해 8년째입니다. 그런데 기도 노트만 한 4개 정도 지나간 것 같아요. 그 기도 노트 여백 개는 전부 어떻게 응답되었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선교사도 사이클이 있어서 시험 받을 때도 있고 흔들릴 때도 있는데 그 기도 노트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에 대한 그 기록이 지금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해주고 다시금 새롭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것이 저희 교육생들에게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 노트 활용하는 것을 꼭 이제 강조하죠. 그러면 이제 기도 노트 보고 이렇게 제목 보고 기도하고 하면 30분이 짧아요. 나중에는. 처음에는 좀 어려워하지만. 그래서 기도 훈련 시킵니다. 그리고 운동, 청소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특별활동이 있습니다. 시대소망이 마치고 나면 87챕터인데 이 87챕터를 걸으면서 명상하기. 그래서 다 외우고 나면 이제 행군 갑니다. 행군 2박 3일 동안 계속 걸어요. 가다가 솥 걸어놓고 밥 해먹고, 그 다음에 또 가다가 또 텐트 치고 자고, 이렇게 해서 87 행군이라고 이제 제목을 붙여서 2박 3일 동안 계속 걸으면서 행군하며 명상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다음에 이제 담력 훈련 같은 거, 공동묘지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두고 가서 한밤중에 가서 이렇게 찾아오기,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런 거 합니다. 기도하면서 귀신이 없다 이런 걸, 그리고 귀신이 있다 한들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좀 보여주려고 공동묘지. 그다음 왈댄스 훈련입니다. 이거는 주머니에 돈 한 푼 주지 않습니다. 한 푼도 안 주고 먹을 것도 안 주고 그냥 과거에는 그 빵을 줬나?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농작물을 줍니다. 그러면 그걸 짊어지 가방에 넣고 가서 팔면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목표 지점까지 갔다가 그 미션을 완수하고 돌아오는 그 훈련을 합니다. 차비 없어요. 그러면 지나가는 차를 세워서 그냥 좀 태워달라고 사정해서 가기도 하고, 아니 돈이 먹을 것이 없으면 이제 좀 그냥 들어가서 먹여달라고도 얘기하고, 아니면 물건을 주고 바꿔 먹기도 하고, 하여튼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이거 훈련 마치고 돌아와서 아이들이 간증하는 걸 들어보면 참 귀한 경험들을 하고 돌아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3월 초가 되면은 그 새로운 학생들이 신입생이 들어오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2011년도에 교육받은 학생들과 2012년도에 새로 입학할 학생들, 그리고 그간 졸업해서 현장에 나가 있던 친구들이 전부 다 들어옵니다. 그럼 다 들어와서 전부 다 모여서 그들이 서로 간에 후배와 선배들을 알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졸업식하고 그 다음에 선교서 파송식하고 새로 들어온 학생들 입학식하고 이 세 행사를 한꺼번에 다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지 교사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이고, 그러니 학생들이 뭉쳐 있다면 뭐 장소야 어떻게 됐든 제가 있는 곳이 뭐 공격을 당하면 다른 곳에서 또 하면 되는 것이고, 제가 공격당하면 추방당하겠죠. 그러나 그 교육을 받은 그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 친구들이 뭉쳐 있으면 학교는 계속 유지되고 교육은 진행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간에 뭉치게 해줄 수 있는 기회들을 교사가 빠지고 학생들끼리 뭉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예,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희 학교의 뭐 정문 경비실이고요. 그다음에 이쪽 그 경비실 반대쪽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게 비닐하우스 이렇게 농사 지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것이 이제 저희 그 사택 건물이고요. 이게 이제 교육관입니다. 이렇게 교육관이 있습니다. 이게 2층처럼 보이는데 3층입니다. 그래서 꽤 좀 쓸모가 있습니다. 이것이 2층 복도를 찍은 것입니다. 여기가 여자 기숙사입니다. 식당이고요. 식당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교실입니다. 교실이고, 칠판을 일부러 대쟁투 역사 가르치기 위해서 벽면 전체를 이렇게 칠판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뼈대를 잡아서 길게 쭉 설명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수업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기도 장면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운동하고, 요렇게. 그 다음에 저희가 아침에 한 5km씩 뜁니다. 5km씩 뛰는데 처음에는 1시간 걸리는데 나중엔 30분이면 다 뜁니다. 그 다음에 식사 준비는 학생들이 다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들이 초반에만 이제 좀 가르쳐주고 몇 개월 정도.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학생들이 물론 관리하는 사람이 있긴 있지만은 여기 지금 저 슬리퍼 신고 있는 저분이 저희 집사람 같은데 하여튼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저희 학생들이 그 현장에 나가면 전도회 현장에서 하면 30명 정도 되는 그 인원 정도는 거뜬히 두 사람이서 밥해 먹여가면서 전도회를 운영을 하는 것이죠. 지금 저희들 학생들 많이 있을 땐 70명까지 있었는데 이렇게 학생들이 다 밥을 해서 저희들이 먹고 지냈습니다. 지금 여기 권 목사님 계시고 곽 편집장님 계시고 정진수 팀장님 계시고 여기 방문하셨을 때 모습입니다. 노작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아주 청년들이 노작을 열심히 합니다. 행군 갔을 때 모습입니다. 87 행군. 이렇게 그리고 거리에서 전도하는 모습입니다. 길바닥에 저렇게 놓고 책도 팔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극기 훈련. 극기 물도 없고 전기도 없는 데 가서 이렇게 버티고 살아보는 훈련들입니다. 어려운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방 한 칸으로 시작했습니다. 방 한 칸으로 시작해서 여자들 방에, 남자들은 방에서 화장실 가는 복도에서 그렇게 해서 김치 하나 넣고 현미밥에 콩만 잔뜩 넣어가지고 먹으면서 시작했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조금씩 더해지고 도저히 방 한 칸에서 유지가 안 돼서 하나님 방 3칸짜리 집은 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금방 주시더라고요. 근데 금방 찼어요. 집 하나 더 주셔야 되겠습니다. 금방 또 찼습니다. 하나 더 주십시오. 그래서 집이 6채 됐습니다. 너무 다 떨어져 있으니까 관리가 안 됩니다. 모아주십시오. 입맛에 딱 맞는 구조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엔 사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려고 계산해 보니까는 예산이 1억이에요. 그 1억이 뭐 누구 집에 이름도 아니고 어떻게 부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불러야 되겠다 생각해서 한국 왔습니다. 한국에 오자마자 바로 재림연수원 갔습니다. 연수원에 들어가서 하나님 저한테 돈 주십시오. 제가 언제 학생들을 모집을 했습니까? 학교 광고를 했습니까? 그냥 방치되어 있는 청년들 안타까워서 같이 살자 해가지고 처음에 시작한 건데 그냥 밥만 먹일 수 없으니 뭔가를 가르치다 보니 이것이 체계화돼서 좀 구체화돼서 학교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등 떠밀어서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주셔야 되죠.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획서 들고 하늘에다 대고 이렇게 흔들면서 하나님 돈 주세요. 그랬어요. 금, 토, 일, 3일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날 딱 나와가지고 월요일날 나와서 화요일날 예배잖아요. 예배 때 제가 이게 한 교회를 이렇게 갔는데 갑자기 설교를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저녁 예배 설교를 했습니다. 하장노님과 설교가 마쳤는데 하장노님과 한 분이 서 계시고 식사를 같이 하자고 얘기 좀 하자 그러셔서 얘기를 했습니다. 했더니 얘기를 하는 가운데 그
화장로님께서 이제 그분을 소개해 주셨고, 저는 이제 그분을 잘 몰랐습니다. 그분이, 뭐가 필요하십니까? 그래서, 필요하죠. 1억이 필요한데, 1억 그 얘기가 그게 쉽게 나옵니까? 그게?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다고 자꾸 그러니까 그분이 성격이 좀 급하셔요. 그래 보이지 않는데 하여튼 그때는 급해 보였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시냐고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모르게 1억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그랬더니 그분이 그거 내가 주겠다고 그러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1억을 받아서 또 현찰로 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1억을 이렇게 내고 다니면서 그 학교가 만들어지고 지금 여기는 이제 또 분교가 세워지게 된 과정인데 하여튼 그 과정이 있지만 시간을 너무 많이 썼습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공급하셨습니다. 모든 것들을. 징검다리를 놔주셔서 한 걸음 딱 갔더니 하나님은 거기가 목표가 아니고 그 다음이었어요. 근데 거기를 못 보거든요. 제가 여기서. 근데 징검다리를 놔주셔가지고 저는 이것만 기도했고 그래서 그 다리를 놔주셔서 이거구나 그리고 거길 갔더니만 저게 보이는 거예요. 저길 가야 되겠네요. 그리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거기에다가 놔주시는데 거길 밟고 보니까 그 다음이 저길 보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자금, 인력, 모든 것들을 그분께서 책임지시고 제 생각 속에서 이런 구상들도 진행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조금씩 더 해주시고 주변에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충고를 받게 하고 조언을 받게 하셔서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더해지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자녀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 청년들이 좀 더 많았으면 좋았을 텐데 혹시 한번 이런 곳에다 젊음을 한번 던져보고 싶은 마음이 없는지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하나님께 한번 이렇게 드려봐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보니까요, 선교사, 화장노님은 직업이라 그러는데 직업이라고 표현한다면 최고입니다. 정말로 최고의 직업입니다. 아무 근심 걱정 없고 가슴 충만하고 너무나 보람 있는 저의 장인어른께서 공무원이십니다. 공무원이시라서 평생 공직생활 하셨는데 제가 이 신학 공부 막 마치고 중국 가겠다 그랬더니 걱정을 정말로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은 이제 공직생활 하시면서 연금이 이제 다 혜택이 되니까 퇴직하시고 이렇게 안정적인데 너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리고 또 그분의 딸이잖아요. 저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버님 한국의 공무원이시지 않습니까? 저는 하늘나라의 공무원입니다. 그랬어요. 하늘나라의 공무원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책임지시는지 한번 보시라고.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 그때 그러셨습니다. 참 이러셨어요. 기가 막히다는 거죠. 지금은 저희 아버님이 보셨습니다. 한 8년, 7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어떻게 제가 먹고 사는지. 왜냐하면 중국에 처음 들어갈 때 제가 맨몸으로 갔거든요. 주머니 안에 딱 80만 원 있었습니다. 지금은 부자입니다. 함께 먹고 사는 사람들만 해도 얼마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다 먹여주고 계셔요. 그 과정을 저희 장인어른도 보셨습니다. 더 이상은 너 어떻게 할래?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보았기 때문에 우린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말만 했습니다. 이제는 볼 때이고 보여줄 때입니다. 그것이 증인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기도 더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자녀들 한번 보내봐 주십시오. 그러면 귀한 경험들, 가슴 충만한 경험들 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식이 거의 전문 것 같습니다. 이제 물에 어떤 사람이 빠졌잖아요. 깔아앉았는데 이제 건져 올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숨을 쉬나 이렇게 길을 대보고는 안 쉬니까 안 쉬고 오는 거예요. 죽은 거니까. 죽었거든요. 숨을 안 쉬니까 그 사람이. 근데 성경에 보니까 지금 너희 마음속에 예수가 없으면 당신은 지금 죽었어 그러더라고요. 고린도 후서에. 그러니까 그대가 지금 믿음에 있는지 확인해보고 그리스도가 지금 그대의 마음속에 없으면 그대는 이미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예수께서 계신지. 안 그렇다면 죽은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은 나 살았 나를 볼 때 이 사람이 밥 먹는 거 한번 보라고 살았는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혹은 이 사람이 지금 설교할 수 있나 없나 한번 보라고.
죽은 나 살아나를 확인할 때 숨 쉬나 안 쉬나 그걸로 판단하고는 아무리 그 사람이 주머니에 돈이 있어도 인물이 잘나도 밥을 그리고 죽은 거예요. 그 사람은 신분증이 있어도. 지금 그래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속에 없으면 우리는 죽은 거예요. 죽은 것. 그래서 뭐 나사렛 혹은 베들레헴, 갈릴리, 십자가 다 좋습니다. 예수께서 내 마음에 계셔야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무리 우리 선교사들이 아침부터 지금까지 좋은 말씀을 드려도요, 멍하니 앉아서 듣다 보면 틀림없이 지금 여러분들은 피곤합니다. 맞습니까? 틀림없이 피곤해요. 아무리 뛰어난 강사가 여기서 감동적으로 설교해도 그 설교를 멍하니 듣고만 있다 보면 틀림없이 안식일 한 7, 8시간 앉아 있다 보면 피곤할 수밖에 없죠. 왜? 그들 속에 누가 없는 거예요? 예수 없이 그냥 안식일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에서 아무리 감동적인 설교를 누가 해도 안식일에 저는 반만 듣습니다. 나머지 반은 제 속에 예수가 있나요? 없나를 확인해가면서 앉아있어요. 안 피곤하려고. 왜냐하면 구원은 설교에 좋은 설교나 혹은 편안한 자리에서 오는 게 아니고 평안은 그건 예수 외에는 안 오거든요. 천하 인간에 예수 외에는 구원 줄 다른 분 안 계시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낼 때 자주 확인해 가면서 시간을 내가 말을 할 때도 들을 때도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그대 속에 지금 그대가 믿음이 있나 없나 확인해 보시라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대는 버리운 자니라 그 말이거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틀림없이 여러분들은 피곤하다고 할 거예요. 지금 이 시간 마치고 나면은. 그리고 이런 모임들을 상당히 힘들어 할 것입니다. 아무리 앞에서 말을 잘해도 온종일 하기는. 그러나 예수께서 계신 마음으로 우리가 듣고 말했다면 안 피곤합니다. 우리는 그걸 지금이라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낮은 우리 인생을 불러 하나님 아들 또 딸이 되게 하시고 또 잠시 살다가 아무 의미 없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길, 영생의 길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머지않아 주께서 이 땅에 영광 중에 오실 줄을 믿습니다. 참으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나라는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지요. 우리로 소망 가운데 오늘을 넉넉히 이기고 기쁨으로 요셉처럼 살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주여, 우리 참 하찮은 인생이지만 주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우리 겨자씨만큼의 헌신의 마음을 받으셔서 주께서 하시는 그 위대한 영혼 구원의 사업에 우리를 관계하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힘이나마 보태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이러한 모든 일의 시작이, 과정이 또 결론이 예수님이 되시고 또 예수님 홀로 높임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쳤습니다.